할렐루야. 청년부 온신일에 오신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대봉교회가 청년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대봉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부 예배 드릴 때 항상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이상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이 미국 노동자들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평균 몇 분에 불과할까요? 3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되게 생각보다 짧죠. 여러 일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3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IQ 검사에 응답을 하게 되면 평균 10점 이상의 점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만 집중한 학생들에 비해서 스마트폰을 켜놓고 시험을 치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거의 한 20점 이상 그렇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 동시에 두 가지 일 이상의 작업을 했던 그룹은 한 가지 작업만 했던 그룹에 비해서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해내는 그 비율도 되게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의 그 공통적인 연구 결과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뇌는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 우리 뇌에서는 주의력과 에너지가 상당히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작업을 계속할 때보다 뇌가 더 빨리 지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 작업의 효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바쁜 시대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또 마크 저크버그나 워렌 버핏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독서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광이요? 독서광입니다. 나에게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라고 그렇게 빌 게이츠가 말했습니다. 이 자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비결은 독서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하루에 두 권씩 그렇게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자라왔고, 마크 저크버그는 매일 1시간 이상 그렇게 책을 읽었고, 또 워렌 버핏은 지금 또 매일 500페이지씩 그렇게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책을 많이 읽죠, 그죠? 독서를 하게 됨으로써 깊이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성공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돌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각자 고유의 분야에서 성공한 4명의 사람들이 다중지능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상대로 이 검사 결과 이 각 분야에 필요한 고유 영역 지능이 남들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는 운동에 관련된 지능이 높게 나왔고, 또 의사는 의사에 관련된 지능이 높게 나왔고, 또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에 관련된 지능이 높게 나왔고, 가수는 또 가수에 관련된 지능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4명이 각자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높게 나온 지능이 있습니다. 그 지능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이해 지능입니다. 자기 이해 지능.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자기이해 지능입니다. 이 자기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자기의 지능이 높아야지 남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해의 지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면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내 감정 상태의 그 이유를 파악하고 또 그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이해 지능 능력을 기르려면 뭐를 써야 되죠? 일기를 써야 됩니다. 일기를 쓸 때에 나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기쁜지 알 수 있고 화가 났다라면 왜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화가 난 감정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기를 쓰면서 그런 능력들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에 자기 이해 지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이해 지능도 당연히 높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자들,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히브리서 당시의 배경을 보면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네로 황제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그렇게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결국 배교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배교를 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청년들 오늘 청년보험심의 예배인데 청년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청에 보면 올해 조사한 통계입니다. 청년 3명 가운데 1명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1위가 뭐냐면 바로 결혼 자금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은 안 되고 어렵게 결국 그렇게 취업을 했는데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너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결혼은 꿈만 같은 그런 이야기고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이렇게 지쳐가는데 주일에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봉사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청년들이 지쳐가는 것이죠.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더 마음도 편하고 그 시간에 내 앞길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점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죠. 참 이처럼 청년들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그리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이 시대를 청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흔들리는 그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도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떱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나서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머리에는 온통 골리앗에 대한 생각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골리앗의 덩치를 보니까 덤볐다라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골리앗에게 덤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갔죠. 그의 머리에는 온통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깊이 생각하라. 이 원어는 카타노 에사테입니다. 이 카타노 에사테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매 순간 생각하고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사가 생기면 온통 그 관심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관심사를 떠올리면서 생각하게 되죠. 어떤 한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이리저리 알아봅니다. 그렇게 바쁜 중에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목장 예배에서 권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송 401동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머리에는 온통 뭐밖에 없었죠? 아파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01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관심사에 온통 우리의 생각을 집중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 생각을 집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에도, 자연을 바라볼 때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식사를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잠자리에 들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힘이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이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는 명령법입니다. 뭐라고요? 명령법이에요. 명령법은 뭐냐면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것이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21년도에 한 서울에서 한 큰 교회에서 교회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도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이 멈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를 조사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그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식당 봉사를 안 해서, 주차 안내 봉사를 안 해서, 교회 학교 봉사를 안 해서, 성가대 봉사를 안 해서 영적 성장이 멈추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압도적인 1위는 뭐냐면 예배, 말씀, 기도,
전도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공통점이 뭐죠?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전도함으로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과 우리 내면의 영적 성장은 생각보다 큰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성경 읽기 생활을 얼마나 하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1위가 가끔 생각나면 가끔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매일 짧게, 그리고 3위가 안 읽는다 였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안 읽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거의 안 읽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매일 짧게 기도한다가 1위였고, 어쩌다 가끔이 2위였고, 3위가 거의 안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교회를 나와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즉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 멈춰지게 되고, 교회를 다녀도 공허하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지쳐가고 메말라갑니다. 그 이유는 뭐죠?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했지만 그게 우리 영을 성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교회라는 문화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감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능력을 잃어갈까요? 성도 수가 부족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잃어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귀한 시간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예수를 생각하는 그 귀한 시간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인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전도는커녕 그냥 욕만 먹지 않아도 다행히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 가사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안에 기름 부어줘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더라고.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지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능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빌 게이츠를 빌 게이츠 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단 하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올해 청년부 표어가 뭐냐면 세상 속에서 빛나는 거룩한 감람나무 청년부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이 폐역한 세상을 환하게 밝힐 도구로 사용하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는 하루 10분 뭐 보죠?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하는 청년부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는 우리 청년부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매월마다 이제 발행되는 동일한 큐티책을 가지고 함께 청년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리더들과 조원들이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카톡방에서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팀 안에서도 아까 우리 찬양한 그 찬양팀 안에서도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신약 성경을 그렇게 통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통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리더들이 오전 9시에 모여서 몇 시요? 9시. 청년들 입장에서 9시에 일어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그 이른 시간을 끼워서 그것도 토요일 날에 그렇게 이른 아침에 와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리더와 조원들이 소그룹을 이루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 또 말씀을 나눈 말씀을 가지고 또 주중에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죠.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는 그냥 그럭저럭한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깊이 예수를 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자랑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매주 8시 금요일 날에 우리 선교관 4층에서 우리 청년부를 뭐 할까요? 금요 기도를 합니다. 매주마다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그 금요 기도는 8시에 시작하면 몇 시에 끝날까요? 보통 보면 9시 15분에서 9시 20분에 그렇게 기도회가 끝납니다. 청년들이 1시간 거의 반가량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매주 15명에서 20명씩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 솔직히 금요일은 참 쉬고 싶은 그런 불금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그런 불금이지만 그런데도 시간을 내어서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기 때문이에요.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고난이 그리고 이 거친 세상이 흔들겠습니까? 뒤흔들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지치고 힘들고 방황할 때에 어릴 적에 그렇게 한두 번 나갔던 주일학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소개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뜨겁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겨울 수련회 때 기배가 난 널 사랑한단다 라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다니는 캠퍼스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1시간 꽤 먼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회 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예배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세임 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예배 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1시간 반에 시작하면 1시 반에 시작하면 저는 30분 일찍 가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날마다 만나주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걸어가도 예수님 생각, 밥을 먹어도 예수님 생각, 뭘 해도 예수님 생각. 그리고 하루 일과를 끝나고 자취방에 들어가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뒤돌아보면 그 청년의 때에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만난 것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정말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응답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매일매일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의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배교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청년의 때에 우리 청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정말 뜨겁게 만나서 우리 믿음의 흔드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